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나의 신앙생활을 정돈합시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나 사회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지면은 참 힘들죠. 집에 물건을 분명히 놓아놨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쓸 물건을 놨는데 그것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또 쓰는데 불편해요. 그걸 막 꺼내고 찾고 하는데.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 보면은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다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딱 정돈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인지 낮인지 모르면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까? 밤에는 어쨌든 간에 캄캄하니까 다 자잖아요. 낮에는 어떻게 다 활동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 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죠. 이 3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다.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루다와 사론의 이 사람들이 이 증거를 보고 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고, 루다와 사론은 같은 이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삶이야.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가족들이 돌보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병들어 누워 계시면은 그 병들어 누워 계시는 그 부모님을 간병하는데 뭐 효자 없다, 효녀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하잖아요. 왜? 아무리 부모라도 너무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 있으면 그거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누님과 여동생이 저쪽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경기도 포천에 살고 계실 때에 뭐 우리 가족사의 이야기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음식을 먹거나 뭔 약을 먹으면은 피부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또 입원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간병을 가서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힘드니까 간병사를 쓴단 말입니다. 간병사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그냥 100만 원 훌딱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카톡에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장례 치렀던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단톡방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금년 겨울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살기가 힘든 그러한 찜통의 열대야의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엄마 아버지는 그런 거 없는 최고의 축복인 천국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건강, 누나 건강이나 잘 챙기라고 그렇게 내가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이게 보통의 세월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애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면은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그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짧은 본문입니다. 네 줄이에요, 네 줄. 이 네 줄을 가지고 내 삶에 완전한 삶을 정리해야 돼,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의 자리를 정돈해야 된다. 언약의 자리. 여러분, 언약의 자리가 뭡니까? 내가 언약이 있으면은 우왕좌왕 안 한다니까요. 흔들리질 않아요, 한마디로. 이 말은 내가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찬송한다고 합니다.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흔들리질 않습니까? 문제가 오면 갈등 없습니까?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길게는 1분으로 끝나야지 계속 가면 안 돼요. 언약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언약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모르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에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원망합니까?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셨거든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해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요단에 물이 있어서 갈 수 없을 때 요단의 문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성을 그걸 정복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누가 함락시켰어요? 하나님이 함락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과 31의 왕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족속 31 왕을 누가 다 해결하셨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현상을 보고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언약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것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을 놓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따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성경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어요.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자리에 있질 못해요. 숨어 있어요. 지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언약이 정돈이 돼야 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에 적시적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집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바깥에는요, 이 나무가 얼마나 푸르릅니까? 파래요. 조금 있어 보세요. 저 나무가 다 노랗게 되고 결국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요. 그런데 내년 봄 되면 또 저게 싹이 나와가지고 파랗게 돼요. 우리가 가서 물을 줬습니까? 우리가 가서 뭘 줬습니까? 거름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 저런 나무도 하나님이 결국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거예요. 하물며 저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무도 지금 저렇게 보살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본 말씀이 정리정돈이 돼야 돼.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을 손을 대니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12년간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고통만 당했대. 고통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다 허비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의사를 찾아가면은 고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고통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점점 더 꼬여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탈의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양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펼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탈의실을 처음에 매듭을 잘못 찾으면 이게 꼬여가지고 안 돼요. 근데 어릴 적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요. 이 들고 있어야 이제 실 거기에다가 이제 감는다고요. 꼭 벌 쓰는 것 같아. 근데 그 매듭 잘못 풀으면은 한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정이 꼬여버리면은 진짜 고달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가 병을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뒤로 가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출애굽 시대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지금 시대 보세요. 과연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다른 사람이 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는데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언약이 정돈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불평원망해요. 그런데 어때요? 모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이 정돈되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속국 시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언약이 정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약을 정리해 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져서 언약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돈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정돈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를 낫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그래서 너 자리를 정돈해. 그랬더니 어떻게? 에니야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내게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선포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언약이 내 것으로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 돼지가 그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탁 정리됐어요. 이 말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언약이 탁 자기 것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좋은 언약을 줘도 그것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라 했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산을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지요.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믿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무슨 나하고 무슨 큰 나에게 영향이 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말씀 듣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어떤 정치 이야기를 예를 들잖아요.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듣는 대화를 하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전화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대통령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듣는다니까? 콜암대워. 박병두라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저 개인에게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제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안 하면은 우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 목사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의심만 안 해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누가 속여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정돈된 언약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 듣고 기웃거리고 저 사람 말 듣고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는 일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속일 때에 이 돌들이 네가 배고프 40일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플 거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허기를 면해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서 어려움 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증인의 자리를 정돈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응답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뭔 응답받고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못 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찾으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구를 보고? 애니야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모든 질병에서 툭툭 털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안 해도 관계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막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알아.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있을 때 친구들 앞에서 막 고민하고 막
늘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그 문제가 화제되고 그 문제로 막 그냥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였는데 어느 날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여. 얼굴에 화색이 돌고 얼굴에 막 그냥 웃음이 막 돌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너 지난번에 그 문제 해결됐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해결 안 됐는데도 다 해결됐어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죠. 믿음이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우리 최승희 집사님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 1,000만 원의 매출, 하나님 2,000만 원의 매출, 바라는 것 실상이라니까. 그게 어느 날 내게 그대로 나타난다니까. 이 애니야가 얼마나 8년 동안 침상에서 고통당하며 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를 낫게 한다라고 그냥 한 번 선포했는데 끝나버렸다니까. 어떻게 8년의 고통의 침상이 요 한 단어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려면 뭐가 정리돼야 돼요? 언약이 정리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다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압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9장 27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바나바가 가서 설명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설명해가지고 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했죠. 이게 정말 내게 붙잡혀져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났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사업이,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분명히 불렀다라는 콜링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뭐가 세상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업을 다 접고 목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울을 부른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나에게 하시라고 분명하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느냐. 엘리야가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에게 아합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호렙산에서, 그죠?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비도 오게 하고 비도 그치게 했어요. 그리고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어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이 뭘 들려줘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요.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뭐예요? 엘리야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써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거, 그게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야 됩니다. 증인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정돈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정돈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있느냐, 지금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언약의 자리에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두 개가 된 사람을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뭐 요셉, 모세, 바울, 그죠? 뭐 엘리야,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여름에 미국의 한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응급 환자가 막 그냥 크게 몰리는 거예요. 실로 오는 사람들이 증상이 다 막 같은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이 선진국에 다 에어컨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실려올까 해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병원에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원 가까이 있는 근처에 물류 기업 창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려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이 더 이윤이 많이 생기는지를, 이윤이 남는지를, 이익인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용이 더 싸게 맥혔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없다란 말이에요. 에어컨보다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방송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세상의 어떤 그런 물건의 가치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느냐 해가지고 방송에서 막 때려버려요. 결국은 여론들이 그 방송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그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 회사가 그 물류 창고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니, 에어컨 설치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용이 적게 먹힌다고 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가치마저 돈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제 뭐 특집 그 방송을 내가 이제 보는데, 아이를 베트남에서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파는 거예요. 상품 팔듯이 팔아요. 3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까지 다 해주는 그런 케이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베트남하고 같이 국경이 한 30m밖에 안 돼요. 가까우니까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데, 산모들이 집단으로 한 곳에서 아이 낳는 임산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이만 낳고 자기들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이 낳는 경비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 어린 생명이 물건으로 팔려나가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취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임산부라고도 속이기도 하고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자기가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화해가지고 가가지고 취재도 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제가 마무리하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지만은 세상을 멀리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못하면은 결국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정리하고 나의 언약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증인으로 셀 것인지를 정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그 언약과 은혜가 정리되온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은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